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느껴질 때마다 그 사랑이 너무도 귀하고 감사하고 거룩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가슴에 새길 때 말씀을 통해 다가오신 주님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에베소를 들렸다 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지금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대략 한 4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을 보내어서 장로들을 초청하게 되죠. 자, 이렇게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순간이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뒤에 나오지만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은 이제 31절에 바울은 내가 3년 동안 이제 에베소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목회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그리고 에베소에 이른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정말 항상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을 진정한 목회자로서 섬기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바울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바울은 정말 귀하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한 거를 아시죠? 라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19절부터는 바울이 정말 어떻게 했는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목회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의 목회 방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 자,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가말리엘이 문하생이었고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정말 바울을 한 개인으로 본다면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그런 거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마지못해서 말합니다 라고 한 적은 있지만 바울은 언제나 겸손했어요.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죄인이냐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도 귀했기에 자기의 것들은, 세상 것들은 이야기할 가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겸손과 눈물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기도겠죠. 바울은 눈물의 기도로 에베소 성도들을 섬겼던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여기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과 일행을 박해하고 내쫓고 그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막 계속 그렇게 심하게 방해를 했죠. 바로 율법주의자들도 있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바울은 내가 참았다. 그는 인내로서 목결했어요. 그리고 주를 섬겼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죠.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그들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 방식이고 초점이었어요. 성도들에게 유익하다 하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든 자기가 어떤 곤란을 겪든 몸이 피곤하든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그들을 가르치고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것을 열심히 했음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인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바울이 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을 증언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죠. 자, 그러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거기서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감옥에 잡혀갈지 어떤 박해를 받을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왜?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 매였다. 왜냐하면 바울은 처음부터 오직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며 나아갔기 때문이죠. 오직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그때마다 그가 각 성에 갈 때마다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성령님께서는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의미 성령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장로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그의 마지막 고별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에는 바울의 목회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는 달려갈 길, 자기의 목회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어요. 사명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려 한다는 것을 완성한다는 거죠. 그 사명을 완성하는 데에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생명도 아깝지 않은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정말 바울에게 귀한 가치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죠. 사명이 이끄는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시간을 나누고 있어요.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전하죠.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에베소에 3년이나 머물렀었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어쩌면 장로들과의 마지막 시간이 되리라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고별 설교는 정말 바울의 깊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설교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이 말은 바울이 주어지는 모든 기회 100%, 주어지는 모든 시간 100%, 그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 바울의 책임은 이제 없어요. 바울은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복음을 증언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도 꺼리지 않고 아끼지 않고 감추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일 본문에도 계속 이 설교가 이어집니다. 내일 본문 꼭 읽고 묵상하셔요. 여기 보면 너무나도 귀한 바울의 고별의 설교인 만큼 정말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바울의 이 아름다운 선교, 아름다운 목회를 보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까?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인생. 정말 이러한 목회, 이러한 삶, 이러한 믿음 생활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사명에 헌신한 인생이에요. 바울의 표현을 든다면 사명에 목숨을 바친 인생입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은 아름다워요. 내가 왜 사는지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산다면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되는 거죠. 또한 어떤 인생이 정말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이처럼 사랑의 눈물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는 인생입니다. 눈물로 헤어짐을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행복한 인생이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만큼 마음을 쏟았고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가족일 경우도 있겠고 친구도 있고 우리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관계죠. 또한 누가 아름답습니까? 성령의 매인 인생입니다. 내 주장, 내 뜻, 내 욕망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산 삶, 그 삶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어떤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바로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정말 믿음이 깊은 분들의 말을 들으면 어떠한 인생이 귀한 인생입니까?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노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면은 거의
동일하게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되라 라는 말을 해줍니다. 젊어서는 나를 위해, 나의 욕심, 내 뜻, 내 야망을 위해 살았지만 믿음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고 성숙할수록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게 되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은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이토록 아름다운 인생,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이 하루가 쌓여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귀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명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면은 목숨도 아깝지 않을 헌신과 결단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품어줘야 할 사람을 품어주며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 우리 인생 거룩하고 아름다운 고귀한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이토록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